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찬송가 14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4장입니다. 찬송가 14장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엄천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홍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일체계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310장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억밤의 헝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편 말씀입니다. 시편 14편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810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4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저희가 한 달 정도 새벽 예배 영상을 못 올리고 개인 묵상으로 그렇게 집에서 각자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했는데 이번 주부터는 수요일과 금요일 두 차례 새벽 예배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수요 예배가 모이지 않기 때문에 하루 정도 더 여유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종전에 하던 대로 화요일 날 종전에는 목요일 날 올렸었죠. 목요일 날 올렸었고 촬영을 화요일 날 했었었는데 제가 화요일 저녁에 촬영을 해서 수요일 날 새벽에 올리고 또 목요일 저녁에 촬영을 해서 금요일 새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과 금요 새벽 예배는 우리 동영상으로서 또 같이 우리 새벽 예배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4편 말씀으로 잠시 묵상하겠는데요. 저희들이 시편 말씀을 계속 따라 하신 분들은 1편부터 13편까지 이제 보셨죠. 하루에 한 편씩 보셨는데 이 시편 말씀은 참 우리가 묵상하기가 좋고요. 또 시편을 갖고서 묵상하면서 새벽에 또 기도하기가 좋은 말씀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말씀들이 없고 교리적으로 딱딱하고 또 뭐 예언의 말씀이나 또는 그 밖에 어른 역사 같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솔직한 주로 다윗이 많은 시편을 썼지만 그 외에도 많은 시편 기자들이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고 자기의 죄악을 고백하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장차 있을 예언의 말씀들을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예언하고 그러한 여러 가지의 시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특별히 오늘 그 14편 말씀 같은 경우는 오늘 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 바꿔 말하면 지혜가 없는 자들이죠.
여기서 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나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저희들이 옛날 사무엘 상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다윗의 행적을 쫓아갈 때에 다윗이 광야에서 마온 광야에서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 아비가일을 나중에 이제 자기의 처로 또 맞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살펴볼 때 그 아비가일의 남편이 나발이었었는데 어리석은 자, 우둔한 자라고 하는 뜻이고요. 또 이 말은 단지 어리석다는 말뿐이 아니라 행실이 도덕적으로 정결치 않다, 행실이 방자하다, 방종하다, 그러한 뜻을 또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우리가 이 어리석다고 할 때는 흔히 지혜가 좀 모자르다, IQ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도 사실 맞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많습니다. 공부 많이 하고 많은 책을 또 섭렵하고 세상에 많은 지식을 섭렵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만도 그렇게 아무리 세상에 많은 학식과 또 많은 지혜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죠? 어리석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지혜가 있어도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반대로 비록 이 세상에 학식이 없고 낯놓고 기역자를 모르고 시장에서 생선 장사하면서 또 떡 장사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고 있는 안악내일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단지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 그치 않고 그들의 행동이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지각으로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게 될 때는 자연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들의 행실이 방종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주위를 둘러봐도 알 수가 있는 사실이죠.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죄아볼 또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이러한 유명한 문학 작품을 남긴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가 19세기 말에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만약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용될 것이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간이 아무거나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받아서 몇십 년 후에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는 신은 죽었다 이렇게 고백하죠. 서양의 그 기독교의 신은 죽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 후에 그 니체를 따르는 20세기에 들어 많은 그 실존주의 사상가나 철학자들 오늘날에 와서는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발전하겠는데요. 이 실존주의 철학에서 뭐냐 하면 너의 인생은 너가 주인이니까 너의 실존을 너가 결정하고 사는 거지 어떤 주어진 도덕이나 또는 어떤 계명이나 또는 어떤 종교나 그런 것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너 인생은 너가 마음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덕과 양심이 부패하고 삶의 규모와 법도가 없어지고 무질서하게 되는 것이 오늘날 저희가 우리 주위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인간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걸 우리 이 시편 14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어리석은 자다. 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두루 인생들을 이 땅을 굽어 살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마치 노아의 때에 모든 인생이 태어나면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죄뿐임을 알고 노아 한 사람만이 당대의 의로운 자였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두루 찾아 살피신다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렇게 감찰하셨는데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인용하고 있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오늘 말씀하고 똑같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모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예. 이 세상에는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감동해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 스스로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 9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나가기를 그렇게 싫어하는가? 마음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를 싫어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아요. 우리가 죄인임을.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 순간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남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윤리와 규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간섭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은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고 죄도 마음대로 짓고 이 세상에서 누릴 거 누리고 쾌락도 누리고 살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야 되니까 그것이 부담이 돼서 본능적으로 죄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죠. 다만 이렇게 개인적인 행위에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 그 4절 말씀 보니까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죄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며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한. 내 백성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적이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싫어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요, 결국 하나님의 자녀도 미워하게 되고요. 또 상대적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말하죠.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근데 결국은 이 어리석은 자들이요,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될 때가 오는데 그게 언제냐 하면 하나님께서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이 어리석은 사람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 7절 말씀은 약간 예언의 말씀을 담고 있죠.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많은 그 구약의 선지자들 예언자들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구원이 오고 시온으로부터 구원이 오고
장차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임한다고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것은 바로 이 세상의 초림으로 오실,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그때 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높은 곳에서 호산나리라다 하고 왕으로 예수님을 인정해 드렸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제 얼마 후면 다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강림하실 것인데, 그 요한계시록과 스가랴서의 말씀을 보면요, 바로 그 시온산 위에 강림하신다고 말씀이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10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왕노릇하실 때에 그 임하시는 곳이 바로 시온산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편에서 다윗도 그 말씀을 고백하고 있죠. 이것은 예언이 한 번 성취된 것이 아니고 2번 성취되는 예언의 이중적인 성취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 왕국을 만드실 때에는 어떤 일이 있나 하면 그의 백성을 포로된 것으로 돌이키시고, 돌이키신다고 말씀했어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70년 후에 다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미 시편에서 마지막 때에 다시 죄와 죽음의 사슬에서 죽음의 저주의 포로로 묶여있는 저희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의 사실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고 하는 것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가 오늘 말씀 보니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회복시키실 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하는 이러한 엄청난 예언의 말씀을 오늘 시편 14편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또 하나는 세상이 우리들을 미워하고 핍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핍박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도다. 결국은 예수님의 능력으로서 저희들도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것이고 그 마지막 승리는 잠시 후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성취됨을 믿고 오늘도 힘있게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새 담임 목사님 청빙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사람이 마음에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회자를 저희 교회에 꼭 필요한 목회자를 속히 보내달라고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 원하고요. 우리 김종숙 권사님, 신옥자 권사님 투속 치료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새 담임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에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오.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위하여 예비하신 귀한 목자가 있음을 믿고 인내로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바라옵건대 속히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기쁨으로 또한 아버지 우리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고 힘있게 아버지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또한 염려하는 많은 아버지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낙심치 말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아버지 참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김정순 신옥자 권사님 아버지 주 3에 있는 투속 가운데 하나님 능력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육신은 나날이 쇠하여질지라도 속사람은 강건하여서 전국 소망 가운데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샘 얻을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부인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요 저희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핍박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손 굳게 붙잡고 반드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